레위기 13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에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나병이에요? 제가 보기엔 제사장인데. 네, 관심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 네. 제사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찰을 하시네요. 네. 자, 레위기 13장은요, 문둥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규례. 규례라기보다는 문둥병 진단과 처방, 관리,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고대 사회에는 의술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피부병도 나병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나병 환자처럼 돼서 진짜 나병 환자랑 같이 격리 수용하다 보니 억울하게 그냥 나병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나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나병 환자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볼 때 참 병 중에 병이로다 생각이 듭니다. 문둥병은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죠. 네. 전염성이 있는 전형적인 문둥병은 이게 한번 걸리면 불치병이고 그리고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점점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서 죽는 몇십 년씩 사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소록도에 안 가봤지만 소록도에 나병 환자님들 유병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장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하여서 특히 이 말씀 문둥병과 관련된 교훈이 뭐냐?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문둥병은요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특별한 병으로서 죄를 얘기할 때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이 문둥병은 좀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여러 면에서 부정한 것이다. 죄악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서 굉장히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여간 뭐 문둥병자들은 저 멀리서 이렇게 뭐 부정하다 하면서 그냥 뭐 나는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예, 저 멀리에 있는 사람한테 나 문둥병자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다녀야 되고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영적인 문둥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내부적인 병이죠. 그 병세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작은 죄라도 나중에 커지면 그냥 온몸을 다 넘어뜨리는 거죠.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가는 영적인 죄도 문둥병과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둥병은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사람과 사람을 격리시킨다는 것이죠. 단절이 주어집니다. 네. 참 스스로를 단절시킬 수도 있고요. 그 질병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죠. 죄악을 품으면 우리도. 예.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깁니다. 죄는 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죄와 이 부패한 심성이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벽을 쌓고 이걸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서 결국 끝까지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문둥병과 관련하여 오늘 죄의 심각성을 좀 다시 한번 깨닫고 문둥병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죄는 첫째,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굳이 드렸냐면 제사장만이 문둥병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죄의 증상에 대해서 환자가 설명을 하죠. 근데 환자가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으면서 제 병은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저한테 요거에 이거로 처방전 주세요. 그렇게 환자가 말을 하면 의사 입장에선 기분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겠죠. 그러면 당신이 의사하지. 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판단을 제사장한테 맡겼습니다. 문둥병 증세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에 의해서 문둥병자로 판단받거나 아니면 아니거나입니다. 주위에 어떤 다른 사람도 너 문둥병인 것 같아. 너 문둥병 맞아. 나도 봤거든. 우리 이웃집에서 너랑 똑같은 증상을 봤는데 그 사람 문둥병자였어. 너도 문둥병자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둥병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사장만이 문둥병자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야, 의사까지 돼야 되네. 과거에 제사장 되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받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이겠죠.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만큼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 사람 왜 죽었대? 정말 이해 안 되죠. 왜 갑자기 돌아가셨대? 와, 20년씩 목회를 잘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도 갔다 오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한국에 들려서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후배 목사들한테 세미나도 하시고 성공적인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갑자기 응급실로 가셔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는 일이 일어나다니,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롭다, 의롭지 않다, 뭐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 모든 판단도 하나님한테 의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 이게 잘 되는 게 좋은 겁니까? 내가 망했다, 제가 이게 망하는 게요 정말 불행인가요? 하나님 판단하실 때 그런 시시각각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네, 너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지금 회개해야 돼 라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만한데요, 이제 뭐 돈도 있고요, 뭐 자녀들도 다 컸고요, 그리고 저 할 수 있어요, 안 돼, 더 준비해야 돼,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로 선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네, 선교 같은 자기 취미생활이죠. 좀 말이 좀 심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들 가니까 나도 가야지 덩달아서 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들을 이제 각 교회에서 많이들 가는데요. 담임 목사가 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간다, 부목사가 간다 그러면 그 참석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제가 어떤 특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가는 이유가, 저 같으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가니까 오히려 좀 영성이 좀 특출한 분들이 더 많이 가서 이렇게,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우리가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라는 거. 그럼 그게 참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확실하게 간 건지, 아니면 소위 이제 좀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가는 건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선교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의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의로운 자인지 내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받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제사장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야 하였던 것처럼, 사실 그 문둥병 보여주려면 막 옷 다 벗어야 되잖아요. 네, 몸 전체를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제가 이렇습니다, 네, 문둥병인가요? 뭐 이렇게 진단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숨길 거 다 숨기고 그냥 요것만 고백할 터이니 요것만, 나머지는 모르시겠지, 모르시는 척 해주실 거죠? 뭐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신앙생활을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00%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어찌 피하리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제가요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죄 맞죠?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드디어 너는 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그분의 판단만이 참 판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라는 놈은요, 이게 끊임없이 도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둥병은요, 체내 잠복 기간이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2번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까지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죄는 우리 곁을 쉽사리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게 인간인데요. 아주 좋은 놀이터예요. 예. 성도에 대한 사단의 이 공격은 쉴 새 없이 늘 계속됩니다. 제사장이 정하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 7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죠. 또 죄를 짓죠.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접근한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집요했는지요. 옷이 찢겨지면서까지. 네. 끊임없이 삼손에게 접근한 들릴라 얼마나 집요하게 결국은 그 비밀을 알아내서 그냥 삼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줬죠. 만왕의 왕 예수님도 정말 집요하게 마귀의 공격을 3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이 마귀놈은요, 이 마귀 새끼는요, 가장 그 아픔이 되는 곳, 가장 약점을 잡아서 공격합니다. 마귀의 전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방어할 수 없어요. 그 부분만큼은 좀, 그 질문은 나한테 좀 하지 말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좀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제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야죠. 자기 연민도, 끝없는 자기 연민도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게 하거든요. 자기 감정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픽스한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망가진 인생을 덜기덜기 이렇게 꼬매고 뭐 이렇게 땜빵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이 들어오시고 완전히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왜 나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라 마귀 새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풍성한 삶이고 생명이고 기쁨인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연연해 하시면 그 순간 죄의 유혹에 빠질 길로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가 항상 돌아다닙니다.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죄는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자가 아닌지 긴지를 뭐 한 번 딱 문둥병자가 아니다, 정하다 했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영원 무궁토록 나는 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제사장은 문둥병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여러 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하면서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이게 이 탄식이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오토매티컬리 그냥 어머 지나가 보니 내가 잘못했네.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그런 거죠. 죄성을 자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조그마한 죄가 야금야금 들어와서 끝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마치 문둥병처럼 말입니다. 이 문둥병이 아주 지독한 위험한 일은요,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만 이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조그만한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말이 아주 딱 맞아요. 조그만한 죄를 해서 괜찮았어. 여기에 대한 심판이 없어. 그러면 조금 더 큰 죄를 이렇게 짓고 계속 심판이 없으면 거기 이제 유수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은행 강도가 돼도 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불의와 벗삼고 정말 담대하게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만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옆집 남편은 그런다더라.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옆에 집 그 부인은 저런다던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럼 뭐 끝이 없는 거죠. 예.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모델이 있어요. 오리지널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셔야죠. 근데 성경 보기를 돌같이 그냥 모셔놓고 골통품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먼지만 털고 계시면 계속 멀어지는 거죠. 정말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보고 다시 깨닫고 그게 이제 나의 영적인 감각을 가꾸는 거예요. 마치 칼을 가는 거예요. 우리 저 스시 셰프가 아니라 셰프. 스시 셰프한테 가서 저기 칼을 언제 가세요?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음식 만들기 전에 아니면 음식 만드는 다음에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답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항상 갈아야 된대. 네, 항상 갈아야 된대. 네. 그래야 명 셰프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무기잖아 이게 도구잖아 이게. 예, 이 셰프한테는 위대한 셰프는 칼이 중요해. 칼도 물론 식감을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려면 칼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뭐 이런 거를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갈아야 된다니까. 날이 서야 된다니까 이게. 무뎌지면 바로 우리 마귀님께서 오셔서 내 밥이다 하면서 싹 데려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여기는 전쟁의 그 최전선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마귀들이 많아요. 네. 어디나 없겠어요? 오히려 종교를 이용해서 예수를 떠나게 하는 그런 전략도 요즘 많이 생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조차도 나는 날마다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뒤안길을 항상 확인하면서 전후좌우를 확인하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았나를 자꾸 확인하시고, 마치 여기 제사장 앞에 나온 문둥병자가 자기의 상태를 늘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둥병의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 그 병의 부패성, 전염성, 참혹성,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 비참하죠. 근데 그거가 결국 우리의 죄의 비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죄의 대가가 그렇게 엄청난 거구나. 과거 유대인들은요, 정말 문둥병자 된 것은 그 전생이 아니라 그 부모가 죄를 졌다든지 본인들이 죄를 졌다든지 해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받은 심판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충분히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문둥병 걸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둥병 만약 걸리면 절대 숨기를 하지 마시고 긴급하게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판단 받으신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시고 다 보이시고 진단 받으시고,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진지한 참회와 간곡한 기도로 처방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라는 처방을 말입니다. 예수의 피, 진리의 말씀, 약속의 증거. 그래서 더불어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맡기시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문둥병자의 규례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문둥병자를 다루었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다뤘구나. 오늘 읽은 말씀도 좀 길어서 다 읽지 않았어요. 뒷부분도 계속 나와요. 문둥병자를 할 것이다, 정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진단하고 하는 것들을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너무 은혜의 시대에 사는데 익숙해가지고 너무 이제 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죄와 죄의식은 다릅니다. 죄는요, 당연히 져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져요. 하지만 그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그 약속에 의거해서 죄는 자백하는 족족 용서받습니다. 그 일을 날마다 수시로 하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용서한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잖아요. 그 똑같은 그 죄의 고백을 다음 날도 또 와서 하시네. 생각이 나는 거지. 인간은 꼭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잊어먹는 그런 그 나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잊어먹겠다라고 결심한 거는 확실하게 잊어먹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용서받은 죄를 오늘 고백하면 그 새로운 죄가 되는 거죠. 용서받았는데 또 그것을 용서를 해줘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그것은 결국 자기 교만이에요. 무식이 탈이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똥통을 그냥 뒤에 달고 다니고 있어요. 떨어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죄의식이 결국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서 자꾸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그냥 교회만 오면은 에이그 주야 그냥 그러면서 항상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그래도 항상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득 차셔야죠. 그런 서클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니, 문둥병자가 너 정하다 그랬으면 야 신난다 하지 않겠어요? 나 문둥병 또 걸릴 거야. 그래서 가겠어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하지 마시라고. 네. 영적인 문둥병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죄에서 해방되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